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4쪽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사도 바울이 엘리야와 다윗을 동원합니다. 다윗의 시편 69편의 기도는 본인이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남은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고리타분한 이 구약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를 왜 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들은 이미 구약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정답만 알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이라는 것이 그냥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라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떠한 일을 벌였는가를 그 속에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들이 나의 이야기가 돼요.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수준이 높다고 했죠. 지금 로마서를 읽을 정도고 이해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20, 30년, 40년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로마서에 나오는 이 구약의 본문들의 인용과 그 연결고리들을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목사님 알아들으면 되나요? 알아들어도 안 돼요. 그러면 알 필요가 없잖아요. 알 필요 없어도 안 돼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이 논리는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성경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 중심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잖아요. 구속받은 자들의 논리가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인데 이 아들의 복음에 의하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이 죽이죠.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있느냐라고 하면 없죠. 없고 지금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율법의 한 의를 강조하면서 택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논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선택,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강조되죠. 그러면 앞서도 10장에도 나왔지만 그러면 은혜로 구원 받을 것 같으면 복음 안 전해도 되네요. 어차피 선택한 자만 구원을 하잖아요. 성경을 깊이 묵상 안 한 사람들은 이런 반발을 안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모든 것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인이 되면 뜻대로 되는 걸 믿습니다 할 게 아니라 그냥 살면 돼요. 근데 죄인이 되기 싫은 사람들은 예정하신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해요.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성도는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의 사람으로서 당하는 사람이지, 말씀을 내가 소유하여서 내가 믿고 적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정론을 믿잖아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정, 작정, 그것도 엉터리지만 어쨌든 그걸 믿는 사람들은 바울은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그런 어떤 비난을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다윗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끝났느냐 라는 거죠.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끝난 거예요. 그 혈통적 이스라엘은 끝났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좀 이상한 논리를 갖고 와요. 제가 이상한 논리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논리를 배제하거든요. 인간이 갖고 있는 원인과 결과, 이 과정들을 성경은 배제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12를 택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택한다 한들 나의 선택이 없으면 너희들은 선택될 조건이 안 되고, 동시에 그 선택조차 하나는 지옥 갈 마귀로서의 선택이다. 이것은 그 선택받은 자들은 알지 못하는 선택이죠. 성령을 누가 받습니까? 받고 싶다고 해서 받습니까?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것 같으면 성령은 누구 소유가 되고 누구 손에 놀아나게 되는가 하면,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은 사람의 소유가 되고 받은 사람의 손아귀에 놀아나게 됩니다. 성령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뭐 구하는 거야, 인간의 욕망은 뭐 할 수 없지만 구했다 칩시다. 그러면 진짜 성령이 임하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성령이 임했다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갖고 논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러면 그들은 끝났지 않느냐, 우리들 생각은 어때요?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논리가 단순히 혈통적 이스라엘에 대한 논리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복음의 세계로 들어왔는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희한하게도 이 남은 자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과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잖아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은 원래 선택받은 자잖아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잖아요. 맞죠? 아버지께로 왔는데 예수님이 지옥 가셨잖아요. 이름이 지워졌잖아요. 인간들의 이 논리가 성경을 못 따라가요. 우리는 한번 생명책에 기록되면 안 지워질 거라는 논리를 갖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선택은 영원한 선택. 그 논리가 지금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깨고 있잖아요. 왜 깨고 있느냐 하면,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라 그 말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문제가 없는데 말씀을 주게 되면 인간들은 그 말씀을 말로 바꿉니다. 자기 말로. 선악과 따먹은 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 여자와 아담이 처음에 아담이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포함된 말씀이 돼요. 제 표현이 조금 문제가 있는 표현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말은, 그 언어는 말씀이에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라는 이것도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되어진 세계 속에서 나오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귀가 등장한 이후에 인간들의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 말은 자기를 위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은 인간을 위한 말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성령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으면 왜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책망을 하겠습니까? 왜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가르치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 내가 다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완전히 끝나버렸느냐. 그런데 뒤에 보면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논리가 맞습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졌기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분명히 사도행전에서는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28장을 봅시다.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에서 듣는 자도 있고 안 듣는 자도 있고 서로 이렇게 헤어질 때 사도 바울이 이사야 6장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에게 가서, 이 백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근데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로 바뀌어버려요. 갈라디아 교회로 바뀌어버려요. 아니 목사님,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 속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생기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이후에는 고린도 교회도 사라지잖아요. 사라졌다라는 것은 나는 바울파를 고수하겠다라는 의미가 강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개혁주의파다, 나는 누구파다, 순복음파다. 굉장히 악마적이죠. 이게 유대교회예요. 이들이 어떤 사태가 벌어졌느냐 하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요. 어디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었다 하는 자들 속에 이 상황이 다시 반복이 돼요. 복음을 들어놓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강팍해지잖아요. 요한일서에 보더라도 우리 가운데서 나간 자들이 뭘 부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죠. 이 말씀이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아, 그러면 목사님 육신으로 온 걸 인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영주주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해버리면 무엇을 삭제하느냐 하면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셨거든요.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반드시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죽어야만 그 주님과 함께 죽은 자를 주님이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죽지 않으면 생명이 안 나와요. 오늘 또 여러분이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나오는 자리로 온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는 자리가 아니면 생명이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해버리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면 뭐만 남죠? 지식만 남죠. 그럼 지식만 남으면 지식만 믿으면 되고 나 그거 안다로 끝나버려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오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해버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이 성도가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자리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라는 이 말씀의 현장을 삭제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 나와요. 지금 이 사도행전에 말하는 28장에서 말하는 우리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그래 유대인들이 안 들으니까 복음이 이방인으로 간 거야. 그래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저거들이 잘났다가 될 거 아니에요. 잘났다가 되니까 똑같이 누구와 같은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느냐면 유대인과 같은 사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쟤들은 구원 못 얻어. 논리가 그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분명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죠. 믿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이방인에게로 가느라 할 때 이 이방인이 누구냐라는 것이 이제 서서히 밝혀지는데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원칙이 적용이 되려면 주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내 백성이 아니어야 돼요. 내 백성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주의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지 그걸로 그냥 만들었고 지금 계속해서 그 사건을 일으키는 현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걸로 그냥 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 믿음의 그냥 점검물 그런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저들이 복음을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고 자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11절 끝에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죠. 이 시기 난다는 말의 단위의 의미가 시기 난다, 질투한다. 시기 질투가 더 깊어지면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까? 폭력적 사태가 벌어지죠. 분노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노하여서 나중에 보면 얼마를 구원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시기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저도 다른 사람이 하듯이 그냥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저희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지 않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시기나게 하여서 구원하십니다라고 이렇게 그냥 설교하면 참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논리가 지금 로마서와 안 맞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논리를 갖고 오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를 왜 갖고 오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얘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그 은혜를 왜 주었습니까? 은혜를 왜 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두 번이나 빚진 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 중심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 자체가 십자가를 정극케 하기 위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구약을 보게 되면 요나서를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 387쪽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이 요나가 활동하는 시기는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영한 시기입니다. 너무나 잘 나가는 시기였거든요. 열왕기하 14장을 보겠습니다. 요나를 잡아 놓으시고요. (23절부터) 보면 열왕기하 14장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위에 있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똑같은 이름인데 1대 왕이 여로보암 왕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갈라져서 단과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제사장을 지 맘대로 뽑아가지고 세워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라고 소개한 그 왕을 따라서 모든 범죄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데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여기 요나가 등장하죠.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정말 희한하죠. 그 여로보암이 어떤 예언을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뺏겼던 그 지경을 회복한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죠. 여로보암 첫째 1대 왕 여로보암이죠. 북이스라엘 1대 왕. 그 여로보암의 그 악한 행실을 따라서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선지자 요나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지경을 회복할 것이라는 예언이 떨어진 거예요. 뭐가 앞뒤가 맞습니까? 범죄를 했다면 빼앗기고 잃어야 되는데 오히려 누구처럼 다윗과 솔로몬 왕처럼 영토를 확장하는 그 시대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예언을 한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다면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야 되고 저주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게 율법대로잖아요. 율법대로 순종하면 축복을 주시고 율법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린다고 했다면 그러한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시고 저주를 내려야 되는데 오히려 복을 쏟아부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그 복 받는 것이 어떤 용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분명히 이들은 여로보암을 쫓아서 그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단과 베델에서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것을 여호와로 섬겼고 뭐 산당마다 좀 용하다는 장소마다 다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축복이 쏟아진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살았다면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멀리 가지 말고 여러분이 뭔가 일이 잘 풀리면 어떻게 해석해요? 일이 잘 풀리면 이건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다. 안 풀리면 하나님 나에게 저주 주셨다. 특히 이들은 지금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축복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까요? 부정적으로 볼까요?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희한해요, 인간은. 이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일 일이 잘 안 풀리면 내가 뭐 복음을 잘 못 믿어서 그러나. 물론 여러분은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 같고. 영토가 얼마나 확장되는가 하면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좀 이상하죠? 고난은 심한데 왜 고난이 심합니까? 율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영토를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야, 이런 논리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손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가장 악한 자로도 볼 수 있어요. 악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하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살고 있느냐면 요나 선지자가 살고 있어요. 그 요나에게 다시 요나서로 가서 니네로 가서 멸망할 것을 외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라왔더라.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들 상상으로는 선지자면 충성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엘리야만 보더라도 충성이 아니죠. 죄인을 통해서 주님은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요나를 본받지 말고 시키는 대로 갑시다. 시킨 대로 가버리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가 하면요, 자기 자랑을 해요. 그런 자들의 특징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면 다시스로 가느냐? 저 이방인들, 저놈들은 우리를 괴롭힌 민족인데 죄 때문에 심판받으려면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지. 이 요나는 혹시 하나님이 저들이 회개하면 심판 안 내리면 어떡하냐, 이 염려까지 계산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어차피 망할 거는 망해야 되고, 혹시 내가 가서,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니까 뿔 따고 나서 끝까지 내가 지켜보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4장 끝으로 한번 가봅시다. 가면 (3장) 보면 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3일) 길인데 하루 만에 끝내버립니다.
성의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요나의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거죠. 어차피 멸망할 거. 그리고 이들은 회개하면 안 돼. 니네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5절에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네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지금 이쪽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중심입니다. 나중에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지금 이것을 통하여서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요나를 가리키고 이스라엘에게, 방금 우리가 열왕기하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이게 시기거든요. 요나를 통해, 이 요나가 누굽니까? 지금 요나가 희생물이 됐거든요. 누구를 구원할, 니네를 구원할 희생물이 되어서 구원을 해주니까 요나가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왜? 저들과는 우리의 앙숙이기 때문에 저놈들은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심판,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길 가다가 여호와 증인이 있고 신천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 신천지가 우리 가족을 끌고 가서, 내 형제 중에 끌고 가서 가족을 풍비박산 만들었다. 그런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믿어버리는 거예요. 풍비박산된 그가 믿어버리면 뭐 좀 예화가 적절하지 않습니까? 기분이 어떨까요? 저런 놈은 지옥 가야 되죠. 여러분, 이만희 같은 놈은 지옥 가야 되잖아요. 이것도 명예훼손이겠지만, 예?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의 입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충격적이에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이 대적이잖아요. 대적을 왜 구원합니까? 그러니 화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예요.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런 태도를 좀 가져야 되는데 요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 부처가 돼가지고. 왜 부처가 되느냐면 사람들이 부처를 원하거든요. 복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고 노한 이유는 저들은 약속의 자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약속의 자손을 통하여서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죠.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만드신 목적이 제사장 나라가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그 내부에서 생각하면 제사장 나라가 뭐냐? 몰라요. 그런데 전체 나라에서 모든 열국에서 생각하면 이스라엘을 희생물로 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물이 되셔서 딴 것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그들이 희생물이 되어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게 되잖아요. 이 원칙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특히 요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토가 회복이 되고 너무나 큰 축복이 주어지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임을 모르는 거예요. 긍휼. 불쌍히 여김이죠. 이 불쌍히 여김의 그 배후에는 지금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했습니까? 멸시했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조롱당한 거예요. 그 조롱당한 그 바탕, 그 하나님 희생이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희생이 그들을 지금 영토를 회복시켜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그걸 오히려 나 잘났다라고 누가 먼저 생각을 해요? 선지자 요나가 먼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를 통해서 니네로 가서 멸망할 것을 외치니까, 그들이 회개하니까
요나가 시기가 났어요. 그러면 시기가 났으면 오늘 로마서의 이 말씀에 의하면 시기가 났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논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시기가 나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시기가 나서 그들을 믿게 함이라. 물론 성경 뒤에는 아주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를 믿게 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 얼마가 뭐냐면 남은 자거든요. 지금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들도 남은 자로서의 구원이거든요. 문제는 이 시기가 과연 요나에게 요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바꿀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의 그 취지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논리와는 다른 취지에서 말하는 겁니다. 시기가 나서 저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더 분노하잖아요. 이 요나를 봅시다. 선지자들이 자살을 잘하려고 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요나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희한하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왜 이리 죽여달라고 하는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를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알고. 그러면 될 줄 알면 아멘하면 되잖아요. 안 돼요. 이건 아는 것과 내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행하는 것과는 달라요. 이걸 무슨 문제랍니까? 감정의 문제라잖아요. 감정의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소가 안 되죠.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셔도 안 돼요, 인간은.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아니 니네를 자기들도 지금 긍휼로 구원 받아놓고 지금 이 조건이 똑같아요. 이방인들이 지금 로마서에 사는 이야기가 이방인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으니까 지금 다윗의 그 기도를 갖고 저희들의 생명책에서 지우소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잖아요. 낫지습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이유가 기독교 역사가 유대인들을 배척을 했잖아요. 왜 배척을 했습니까? 로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저들보다 어디에 있다? 우월히 위치해 있다라는 거예요. 저놈들은 나쁜 놈. 저놈들이 나쁜 놈이 아니고 지금 네가 나쁜 놈인데. 칼빈 같은 경우에도 제네바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거든요. 다 아시죠? 처음 듣습니까? 칼빈 아시죠?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왜 죽입니까? 사람들의 변명은 시대적 상황이었다.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복음을 이게 구약과 신약을 분간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칼빈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의 성취자로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13장에도 비시디아 안도기에서 똑같은 설교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시면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가 계시는데 우편의 자리에 계신 분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우편의 자리에 있지 말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와서 이 땅에서 왕 노릇하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다윗 왕처럼 왕 노릇을 해서 이 땅에서 권력으로 힘으로 저들을 압제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들을 짓눌러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광화문에 말하는 정광훈이거든요. 정권을 한번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정권을 잡는 순간 제가 볼 때는요, 저 같은 사람은 다 죽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구약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복음도 안 전해먹고 어떻게 원수입니까? 원수가 누가 됩니까? 복음을 전하면 돼지와 같이 개돼지와 같은 자들이 원수가 돼요.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씀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구약적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왕노릇 한다는 의미를 이들은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면 이 땅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왕노릇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왕노릇이 되려면 성도는 복음을 전해야 되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왕노릇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무엇을 행세합니까? 심판주 행세를 하죠.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렀는데 정인이 되라고 했는데 정인과 심판주는 달라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고 복음에 대해서 올바르면 옳다라고는 해야 돼요. 분명히 십자가 복음은 죄를 지적하잖아요.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을 안 듣는다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성경 해석 자체가 안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권력을 추구했다면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을 추구했다면 자신들의 세력이 만들어졌을 때 조직화시켜서 힘을 강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러한 권력을 가질 수 없었습니까? 다윗에게 한 이 언약은 우편의 자리, 원수가 발판되기까지 우편의 자리에 앉아서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까지 이 땅에서는 십자가로 왕노릇하는 그 세계를 주님이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탈탈 틀어서 알곡과 가라지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악마성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느냐?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시기 나게 합니다. 그러면 뭘 시기 나서 믿는다? 그건 아닌데. 그 분노를 누가 다시 내게 되느냐면요, 이 복음을 들었다는 이방인들이 내게 돼 있어요. 방금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내 가정을 깨먹은 저 이단 집단 가운데 실제로 그 사람이 내 가정을 박살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우연히 네 지옥 가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믿어버렸어. 그게 시기 나서 몇몇을 구원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누가 시기 나서 잘립니까? 지금 뒤에 나오거든요. 접붙임 받은 그 감람나무가 잘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구원론을 사수하는 자들은 로마서 11장을 삭제해야 돼요. 제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길은 인간이 찾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인간은 길을 찾아요. 길을 찾게 되면 선악을 알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인간은요, 심판주가 돼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아닌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자기가 심판주가 되어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달라요. 교회에 보면 이단 간별사들이 있잖아요. 그거 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나는 이단 간별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 못 봤어요.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해보세요. 본인이 이단이 돼요. 그 교단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여러분 뭐예요? SFC 뭐예요? 그거 다 외워야 되거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 이름을 즐거워한다. 그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게 I can do 이거든요. 쥐가 뭘 해요? 인간이 뭘 해요?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무슨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즐거워해요? 사도 바울처럼 차라리 제 1장 1항에서 성도는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그거 신앙고백 하겠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다가 되어버리면 나는 무조건 죄인이 돼요. 뭘 해도. 주일 예배를 드려도, 연보를 해도,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복음을 전해도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는 게 우리의 삶의 그 성도를 만드신 목적이잖아요. 자기가 허물허물 사라지는 것, 인간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라는 것이 나를 굉장히 단단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리고 조직신학이에요. 요나가 지금 생명을 취하소서, 우리는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분노 때문에 저 시기가 났어요. 그러면 나도 저기에 합류하겠어요. 그 결론이 요나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합류해야 되거든요. 이 결론을 왜 닫은 게 아니라 열어놨냐면 이것은 주의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봤다고 해서, 이러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똑같은 겁니다. 나중에 세리와 창기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들을 예수님이 구원하니까 뿔따고 나잖아요. 누가 화가 납니까? 우리들은 다 세리와 창기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화가 안 나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너무나 말씀대로 살아요. 30년 동안 4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연세가 99세야. 오늘 내일 해. 근데 죽어가면서 갑자기 십자가 외에는 차단할 것이 없는 인생을 주님이 살게 하셨구나. 내 자랑은 어린 양의 피뿐이구나. 그 말하고 꼴깍 죽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왜 그 젊을 때 교회 나가가지고 20년, 30년 온갖 갈등과 고민과 사람들과의 다툼과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것과 가족들과도 전쟁이잖아요. 실어버림 당한 이 일을 왜 당하냐 이거예요.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성경이 우리가 관람을 할 때는 남의 이야기지만요, 우리가 직접 다치게 되면 이 요나의 심정을 100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맨날 나를 괴롭혔는데 저놈들은 죽어야 되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성님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해도 안 들어요. 완전 가인이죠, 가인. 그 성 동편에 한때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느라. 이 고집이 진짜 대단하죠. 이 대단한 건 꼭 우리 같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결정을 내세면 우리가 아멘 하면 되는데 아멘 안 돼요. 성깔이 그래 먹게 생겨서.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긍휼이 아니면. 이걸 보고 교훈 삼아서 알겠지 백날 해도 안 돼요. 아까 제가 감정은 어떻다 했습니까? 이 복음의 세계라는 게 정말 재밌죠. 뭐 다른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십자가 피복음이 좋습니다 해가지고 막 해놓고 감정 하나 건드려 버리면요, 복음이 뭐가 나버리고 다 날아가 버려요. 그 문제가 왜 그러냐면 그 복음 자체를 지식으로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려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십니다.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했더니, 완전히 정신병자 같잖아요. 한 번은 확 화냈다가 박넝쿨 때문에 막 웃다가 오늘날 심리 검사하면 이 사람 뭐예요? 조울증 중에 조울증. 마음이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자기의 그 형편에 따라서 확 화냈다가 확 기뻤다가 좀 이따 또 화내거든요. 이게 인간이에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나한테 걸리는 게 있으면 화를 내고, 나한테 좀 기쁜 일이 있으면요 확 웃고, 여기에서 못 벗어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시며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며 요나가 홍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게 이상하죠. 이제 내가 저 니네웨가 멸망하는 꼴을 보겠다고 목숨 걸고 지금 딱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넝쿨이 왔다가 사라지니까 니네웨 멸망보다 뭐가 우선? 내가 먼저 죽는 게 낫다.
정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을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 그 언약을 몰라요. 선지자 정도 된다면 구약을 다 알잖아요. 예를 들어 창세기부터 쭉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사무엘 상하까지 다 안다 칩시다. 그 아는 것이 소용이 없어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선지자의 모습이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어떨까요? 볼 것 없다 이야기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로보암 2세 때 첫째 그 여로보암 왕의 그 모든 범죄에서 떠나지 않았잖아요. 떠나지 않아서 긍휼을 주시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족한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본문을 보면서 회개 안 함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덮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의 용서하심이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함이 덮인 게 아니라 용서함이 덮였기 때문에 회개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회개 안 하면 용서함이 없어집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 논리를 갖고 이방인을 아낀다. 아끼기는 뭘 아껴요? 나중에 심판해 버리는데. 언약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이걸로 끝나버려요. 끝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교훈이다. 이 교훈을 갖고 우리가 이제 제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훈이 쓸모가 없어요. 교훈이. 왜 그러냐면 광야길을 보면 예를 들어 물이 없을 때 원망을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원망이에요. 과거의 경험은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면 시기가 나고 분노가 일어났잖아요. 분노가 일어나는데 분노를 하나님이 더듬고요. 이걸 보게 되면 시기가 나서 분노가 일어나서 믿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얼마가 믿더라는 것은 이것은 십자가의 피공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논리를 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저들이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면 저들이 믿지 않는 그 과정 속에 주님이 죽으심을 당하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핍박받는 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논리를 펴면 유대인들이 안 믿어서 이스라엘이 믿지 않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런 논리가 인간에게는 작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시기나게 한다는 게 로마서 10장 19절을 봅시다. 거기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 신명기 32장 21절인데요. 또 거기도 한번 봅시다. 신명기 32장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적하거든요. 15절부터 보면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쳤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인간들이 이런 걸 좋아하죠. 새 신. 새 신발이 아니라 새로운 신. 산박한 거. 너희 열조와의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네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한 용고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폐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험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이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다.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자기들보다 더 악한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화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상대가 자기보다 좀 더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 판결을 하면 뭐 나를 공격한다면 받을 수 있잖아요. 자식들도 그런 자식들 많잖아요. 막 혼내면 아버지는 나한테 해줄 게 뭔데? 뭘 보여줬느냐 이거. 지금 그래 원래 이 신명기 32장은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회개하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10장에 로마서 10장에 나오고 11장에도 마찬가지죠. 이 시기가 나게 하여서 저들이 얼마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시기가 나서 구원받는 법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죠. 저 사람이 교회를 가더니만 부자가 되더라. 사업이 잘 되더라. 그래서 시기가 나서 교회로 오잖아요. 그렇게 온 와서 교회 와서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우상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미움받고 이 죽임의 그 위협에 넘기고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당한 것이 너무너무 시기가 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서.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 14절부터 보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15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들이 소문을 안 들었을까요? 듣긴 들었겠죠. 들었는데 일단은 한번 들어보겠다라는 그런 태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여기까지는 좀 문제가 없습니다.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가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기까지는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이 내용을 듣는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교로 들어온 이방인들이 듣는 것과 달라요. 같은 말인데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걸 아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으로 들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건 욕설로 들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로 예수로 넘어가 버려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이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왜 가만히 있느냐? 나름대로 이게 감정의 선이 아직 안 건들렸어요. 나중에 건들리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때는 복음을 듣고 앉아있잖아요. 어떤 때는 확 반발을 하잖아요. 그거 같은 겁니다.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이건 완전 낯선 얘기예요. 낯선 얘기. 그러니까 이 복음을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몰라요. 전혀 다른 낯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염려가 있잖아요. 이 모르는 얘기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듣고 믿느냐. 지금 사도 바울도 모르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의지예요. 자신은 정인일 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했어요. 그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거 듣고 믿었어요? 복음은 그렇게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안 전해야 됩니까? 왜 안 전해요? 열심히 전해야 되죠. 봅시다.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심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완전히 낯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걸 알아들을까 말까를 고려를 하지 마세요. 알아들을까 말까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누구 하면 공회원들이에요.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이야, 충격적인 말을 하죠. 방금 앞서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택하시고 애굽에서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쭉 왕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이야기를 지금 너희들이 안다 모른다? 이걸 빗대서 이야기하죠. 저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들도 사실은 모르죠. 그런데 주께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좀 더 봅시다. 28절, 그 27절 하반절,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그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라는 게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가한다는 거예요. 논리가 굉장히 비약이 되어 있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죽인 것을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율법도 십자가를 전가하고 있고 선지자들도 십자가를 전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대신 죽음과 대신 죽으신 그분의 심판 속에서 새로운 피조를 만드는 죄 용서가 거기에 다 담겨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주가 너희가 못 박은 예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심판주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은 별로 여기에 대해서 이 여호와가 심판주가 되시는 것과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뭐 그게 그거지, 이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용납하지 못할 이야기예요. 29절,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말씀을 응하게 함이에요. 이 모든 과정이. 이런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빌라도를 세웠다는 말입니까? 예. 헤로도 왕을 그렇게 세웠다는 겁니까? 예. 대제사장이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했단 말입니까? 예. 그러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네요. 이제 이 논리 나오잖아요. 죄가 없기는 뭘 죄가 없어요. 말씀대로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자로, 죽이는 죄인으로 드러난 거죠.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 같아요. 상대는 지금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자기만 아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상대가 아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 내용은 전혀 못 알아듣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약속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쓴 약속이 복과 땅과 민족이잖아요. 후손이잖아요. 이것이 성령으로 오시거든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은 유대인들은 뭘 기다립니까? 땅의 회복을 기다리죠. 왕을 기다리죠. 약속을 이렇게 전하면 약속은 받아야 되잖아요. 받았는데 받은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흔적이 복음 때문에 호난받는 게 약속받은 증거예요. 상대는 약속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파되는 이 약속의 실체는 사건이에요. 인간이 소유할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이 약속받은 증거가 뒤에 나옵니다. 좀 더 봅시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할지라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요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밉은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라. 일러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설교가 쭉 나가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예수님이 시편 2편에 약속된 그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미 다 설명을 했잖아요.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성령을 주셔서 십자가 사건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믿음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걸 다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저희가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반응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같으면 전혀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화를 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41절이 이들을 제가 보기에는 좀 협박같이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죽어야 되셔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이 믿지 못할 일인데 이 본문이 하박국에 나오거든요. 하박국 예언은 어떤 의미냐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황폐화되고 불탈 것을 예언을 할 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믿어요. 어떻게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한 일을 이들이 한번 당했거든요. 안 믿어서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한 번 더 들어보겠다 이런 태도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저희가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패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굉장히 짧아요. 지금 이 내용이. 바울과 바나바를 청하여서
그들을 쫓았죠. 유대인과 유대계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그러자 바울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아니냐, 그건 몰라요. 그 다음 안식일에 문제가 생깁니다. 봅시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야, 정말 갑자기 온 성, 비시디아 안디옥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해요. 아니, 그 전날 안식일에는 반박도 안 했어요. 공격 안 합니다. 조롱하지 않았어요. 좀 더 듣겠다 했어요. 다음 주도 와서 안식일 날 말하고 싶은 거 더 이야기해라, 이렇게 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모든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이런 표현들도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으니까 진심으로 와서 듣고자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의 호기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사태를 벌인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게 있으니까. 유대교는 이미 전파되어졌고 이 바울이 전하는 것이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듣자라고 했으니까 저들도 들으니까 우리도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이들이 이제 시기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시기가 나서 죽이거든요. 그럼 이 시기가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요. 시기가. 지금 로마서 11장에서 시기가 나서 이스라엘 얼마를 구원한다는 이 논리가 지금 전개되는 데 있어서 이 논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저들이 잘 되면 시기가 나서 믿을 수가 있죠. 아마 어떤 목사는 이렇게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잘 되면요, 시기가 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겁니다. 들어보셨죠? 그런 설교. 그건 우상이죠, 우상. 자, 여기에서 이 누가가 주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할 때 여기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과 앞서 유대인과 경건한 많은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과 왜 구분하지 않을까요? 우린 이런 것에 되게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합니까, 여러분? 앞부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는 이 말을 들은 이 유대인과 지금 바울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조롱하는 이 유대인들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대부분 주석은요, 다르다고 해요. 다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다르게 기록하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거의 동일하다고 봐요. 그날에는 먼저 번 안식일에는 들어보니까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했잖아요. 사람이 너희에게 이럴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이야기를 우리가 안 믿어가지고 완전히 이 나라가 불바다가 되었듯이 지금도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의 성취자로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분일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요, 우리도 똑같아요. 복음을 지내보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가져다 주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막상 진짜 복음을 들어보니까 안녕히 계세요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지금 시기가 가득했어요. 그러면 바울의 논리에 하면 시기가 가득하면 이들 중에 믿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러면 진짜 없느냐라고 하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기가 나서 믿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는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그 과정 속에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시기에 나서 분노한 자들로부터 어떤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까? 미움받고 핍박받는 사태가 되겠죠. 바울이 바나바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철칙이 왜 이들이 안 들으면 이방인으로 가느냐? 우리는 이것을 그냥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이방인 이 생각을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하게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방식으로 구원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 능력만이 구원을 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가도 이방인들이 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믿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린 양의 피로만 새롭게 창조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47절 봅시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원래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2차적으로 이방의 빛을 삼았죠. 독특한 것은 이 빛은 이 원래 자기 백성이라는 자들은 어떻게 해버립니까? 배제시켜버리고 백성이 아닌 자를 구원하는 방식이에요. 왜 이 방식이냐라고 하면 십자가의 피능력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만들어내셨느냐 하면 진짜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자랑하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혈통적 이스라엘을 짐승으로 만든 겁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건 없어요. 유대인들이 안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건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 입장에서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이미 끝났어. 근데 주님의 구원 방식은 뭐예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는 방식. 어린 양의 피능력을 증가하는 구원 방식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너희들 주님의 정인이지 저들은 안 받았고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으라는 그 자기 구원론 중심을 버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너희들도 똑같이 저들과 같이 자만하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급박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라는 것은 성도와 성도 아닌 자는 말씀을 위해서 말씀대로 되어지기 위한 현장이에요. 만일에 나는 잘린 바지 않을 거야 그러면 이런 말씀들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선택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백성 아닌 자에서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본문들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죠. 그래서 구원파들은요 자기들이 필요한 본문들만 끌고 와요. 그리고 이런 본문들은 다 누구한테 적용시키는가 하면 초짜들한테 다 적용시켜요. 로마서도 똑같아요. 다른 본문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조 되심을 전가하는 책이지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확보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 이 복음은 아들에 대한 복음이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됨을 전가하기 위한 복음이지 그게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러니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만 평안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안정과 나의 평안과 나의 구원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 피만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들을 계속해서 육체 가운데 살게 하셨어.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 능력이 날마다 우리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축원하옵나이다.